사랑한다는 말은 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예. 그런 줄 믿고 그래도 복습은 확인해야죠. 아, 예. 예, 오늘은 반장서부터. 아, 오늘은요? 예. 오늘은 특별하게 또 제가 오늘은 예. 특별하게. 네, 예. 지난 시간 배운 거 네. 잠깐만. 네. 한번 지난 기억해 시간은요,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그 17절부터 끝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특히 20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아주 그런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곧 무엇이냐 하면서 창세기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서서히 펼쳐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 쭉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해보세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조용히 해봐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1인칭적인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좋았어요. 네, 뭐 결론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의 초점은 결국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갈증을 갖도록. 네. 다윗의 때 그 고백이 터지죠. 다윗은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 이후에 넘어지면서 자기 존재를 드디어 적나라하게 들키고 거기에서 시편의 고백을 통해 인간은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죠. 네.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그 표현이 기억이 안 나서 좀 어색했는데 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예,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네.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집요한 설득이시다.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로 온 거죠. 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9강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초. 오늘은 저기 끝에 우리 조수희 학생부터 네. 5절까지를 한 절씩 읽고 5절은 같이 읽읍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여기 화법이 굉장히 좀 재밌죠? 네. 전부 야가 많은데,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뭐 대충 한 세분화 시키면 5가지, 또 굵게는 4가지 정도 질문으로 계속 시작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좀 볼까요? 네.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 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네. 너희를 꾀더냐? 자,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보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네.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어요. 우리 강호 학생, 네.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냐.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율법. 그 할례를 지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믿는 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반쪽짜리다. 전부 완전히 복음이 된 게 아니다. 그 복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건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게 그렇죠. 이단이라고 말씀하셨죠. 두 분 다 같은 표현인데,
근래 드물게 가장 아주 정확한 답을 근래에 들어서 하셨어요. 부럽다. 오늘 공부가 아주 순조로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늘 있죠. 네. 오늘날에도 있고 항상 그 교회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진리에 대한 싸움입니다. 또 우리 CBS 방송도 늘 지금 진리 문제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고 네. 있죠. 네, 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아주 그 참 보기 드문 표현을 했어요. 네. 이 위대한 성경의 기록에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훌리시 또는 뭐 스투핏 이런 표현이에요. 네. 바보야 뭐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화법을 통해서 묻는 내용이 굉장히 바울이 지금 격앙돼 있습니다. 네. 이 격앙은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심이거든요. 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여기 지금 주목해야 될 첫 번째 관건이 뭐가 밝히 보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잘 보세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자, 이 보이거늘이라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는 바울의 시간을 보면 십자가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거 네. 지났죠. 시간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 시제로 보질 않고 지금 현재. 현재 시제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보여집니까? 어떠세요?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기록을 여전히 현재형을 읽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어떤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이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뭘까? 이제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공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역사에 박제화된 사건으로 둬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의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 그냥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 내 구원을 위해서 있었던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동가리 내가지고 끊어서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 땅이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씨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씨가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가 자랍니까? 줄기. 줄기. 네, 줄기가 자라고 가지를 만들어내겠죠? 네. 가지 끝에 또 열매가 네. 달릴 거예요. 균형을 좀 잡읍시다. 자,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요. 네. 뿌리와 열매는 별개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전부 뭘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로 한 몸으로. 생명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요. 생명으로. 사도 바울이 밝히 보인다는 말은 물론 시제로는 과거의 시제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했죠. 네. 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야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눈이 떠지고 들어가기까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설득과 작업이 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혔죠. 맺히고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의 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으로만
네.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현재형이에요. 네. 네. 우리는 매일 구원을 입어야 돼요. 네. 아멘. 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네. 네. 이 타락한 세상도 십자가밖에는 지금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거는 온 인류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항상 동일한 주제가 결국은 십자가예요. 아멘. 예. 인간은 이 앞에서 어떻게 설득이 돼야 되냐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새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건 개선이 아니에요. 네. 죽여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왜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0.1%라도 선한 1만의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개선의 여지가 있겠죠. 네. 없어요, 근데. 그게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난 시간에 복습 과정에서 우리가 게바의 식사 자리에서 실수를 우리가 조금 세밀히 살폈죠? 네. 왜 게바가 밥 먹다가 물러났는가? 그 이면에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 안에 그 의로워질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삶의 과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부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이 말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늘 그 십자가의 구원하심이 항상 절절히 요구돼야 됩니다. 네. 그 은혜가 계속 나에게 생명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 반장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믿었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믿음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는 수사적으로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반장이 한 표현이 근본적인 대답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세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잠깐 앞을 보실까요? 유명한 비유죠? 네. 자, 여기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물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가 밭에 감춰져 있어요. 밭은 뭐 일상이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삶의 현장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 밭을 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았을까요? 아니죠. 여러 사람이 갈았겠죠. 네. 근데 누구 눈에만 띄어진 겁니까? 이 사람 이 사람 눈에만. 맞아요. 네.
이 사람 눈에만 띄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찾으려고 애썼으니까. 애썼기 때문에. 아니거든요. 이 사람 그냥 밭갈로 나간 사람인데. 보이게 하신 거. 그냥 은혜로 보이게 하신 본 거죠. 예, 그냥 은혜로 봤다. 운이 좋아서. 자, 우리 성령이 들어가서. 그러지 말고. 예, 아닌가 봐. 우리 베드로서를 다 읽었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천천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배를 누구로 묘사했죠? 예수로 묘사했어요.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6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든 이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나? 보배나. 자, 저를 보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뭐예요? 보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사실은 보배예요, 보배. 예를 들어서. 보배인데, 우리 상훈 씨나 저희들 모두에게는 이게 보배로 눈이 열어졌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버려도 되는 돌이 됐다고요. 네. 아, 이거 치워, 이거 뭐야? 이렇게 됐다고요. 이거 무가치한 거예요. 네. 우리 전도하러 나가보면 그런 거 확 느껴요, 안 느껴요? 확 느끼죠. 느끼죠. 예수님 믿으셔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예. 열심히 믿으십시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버린 돌이 됐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냐.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택함 받은. 이것은 택함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은혜예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우리가 뭐 눈이 밝아서 이지적으로 뛰어나서 이거를 보배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45절을 보실까요? 13장. 아까 봤던 13장 45절에 보시면 우리 광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학생들 저를 보세요. 아까 보화의 이야기와 진주의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해요. 에피소드 자체가. 비슷한데 네. 세밀히 보면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를 쌍둥이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쌍둥이. 쌍둥이 같잖아요. 네네네. 구조 자체가. 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저를 봐요. 우선 44절은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갔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네.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보화인 줄을 깨닫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인생의 큰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농부는 이제 근본적이죠. 어떻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그 다음 절입니다. 어떻게 그 농부는 그 보화를 보화로 보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설득이 잘 안 돼.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긴 장사예요. 네. 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진주를 구하러 돌아다니겠죠. 네. 그렇죠. 좋은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장사꾼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아니라. 근데 그 장사가 찾고 다니죠. 뭘 찾는다고요, 지금? 좋은 진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려. 그러면 이 진주는 누굴까? 우리. 근데 좋은 진주잖아요. 갑자기 근심이 되네. 믿는 사람들. 예? 믿는 사람. 자,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좋은 진주는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좋다고 하기엔 말도 안 돼.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 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구족물에서 그냥 빼내려고만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빚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끄집어낼 때는 그냥 벌구덩이로 두려고 끌어낸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물려주도록, 그리고 믿음의 조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네. 네? 네. 마찬가지. 그러니까 좋은 진주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래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많은 흠투성이지만 좋은 진주로 여기시고 부르셔서 좋은 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왜 우리가 극히 값진 진주인 줄 아세요? 네. 그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팔아라는 말이 바로 대속에 대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이게 자기를 파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값진 겁니까? 아닙니까? 값진 거예요. 겁니다. 엄청 값진 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값진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값진 진주예요. 네. 근데 아직도 흠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 못하고 우리를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듯 그렇게 설득하고 만들어가서,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좌절이나 절망을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네. 그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뭘로 보고? 신뢰하지 않는 거. 그렇지. 하나님을 뭘로 보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좌절을 하고 있다는 거는 자기 속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좌절은 굉장한 교만한 태도예요. 절망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 실망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실망할 건덕지가 없다니까. 네. 근본이. 죽었었는데 무슨 실망할 건덕지가 있어. 죽었었는데. 동의 안 돼요? 돼요. 아멘. 광학생 동의 되죠? 너무 됩니다. 너무 되지. 네. 끊임없이 살면서 또 사람들과 내 자신을 엄청 비교하면서 살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되게 교만이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실.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그게 참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겪는데 내 근본을 생각해 보면 네. 억울할 것도 없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상처? 아직도 이거는 무언가 자기 속에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약함을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죠.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자아 인식의 부족이에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확인하고 살아야 돼. 네. 십자가는 저 역사의 언덕 넘어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네.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절절히 요구되고 필요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네. 그 십자가를 밝히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노래하는 분들 계시니까 이런 좀 근본적인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좋은 CCM 하나 영감을 받아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저는 사실 그 홍태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쓴 곡이 몇 개 있어요. 왜 처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 제목을 주의 피값으로라고 제가 작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다라는 내용을 곡을 썼는데 그 제목을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건 너무 세다. 아니 이게 쎄도 이게 복음인데 이게 정확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이쪽 계통의 분들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좌절을 했거든요, 사실은. 좌절하지 근데 마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쇼킹한 게 좌절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또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쇼킹이어가지고요. 제가 사실 좌절을 좀 많이 좀 했었는데 그게 내 스스로의 자아였구나. 그렇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너무 지금 사실 오히려 회개가 됩니다. 요즘은 그 노래도 뭐 이렇게 우리의 심정과 간증을 담은 노래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선명한 맞아요. 복음의 근본 맞아. 고백이 담긴 네. 가사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요즘 그 뭐 CCM 참 그 은혜로운 찬양들이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피값으로 산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설명할 수가 없죠. 너무 좋은 건데. 아주 단호한 문장이고. 공목을 그걸 꼭 쓰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다운 받겠습니다. 네. 그럼 작사는 송택은 이렇게 써줘요. 아이고. 협력. 자, 진도 나갑시다. 네. 자, 2절을 우리 미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예. 자,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네. 상훈 학생한테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결과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서부터 100까지가 구원의 과정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주도적인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여기에는 어떤 신학의 여지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네. 그게 구원의 제일 정확한 설명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설명이고. 자, 또 보십시다. 우리 3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갖는 의미. 이 전부 질문 화법으로 돼 있죠? 네. 처음에 시작을 네. 십자가는 처음엔 십자가를 봤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줬는데 네. 끝에 가서는 자기 의로 인해서 내가 한 것처럼 하느냐 뭐 이런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이런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 그랬죠? 기뻐하라. 이게 거의 명령에 가까운 표현을 네. 쓰셨어요. 우리 저기 미란 씨 네. 막 시험이 왔는데 네네. 예? 정말 저럴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렵죠. 네. 우선 첫 번째 왜 나에만 이런 시험을 왜 겪느냐고 나에게. 라고 먼저 하죠. 그런 가사가 있죠 또.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저거를 분명히 극복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네. 야고보서 1장을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1장. 이 야고보는 누가 썼죠? 바울이요.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가 썼어요. 모든 책을 바울이 쓴 건 아닙니다. 야고보가 썼는데 성경에는 여러 분의 야고보가 나오죠. 네 사람 정도 등장을 하는데 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각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자, 이 과연 가능한 개념일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대장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연장 만드는 사람. 네네. 네. 뭐 연장으로 뭐 쇠붙이도 녹여서 네. 내고 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대장장이가 계신데 이제 언제 여러분들하고 이 야고보서를 꼭 공부를 한번 할 겁니다. 이 야고보서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책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갈라디아서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폐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생활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래서 행동 무용론자, 또 율법 무용론자, 이런 그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를 믿음의 정확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붓을 든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는 행동을 강조한 책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한 믿음이 뭐냐를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사실 같이 이렇게 어울러서 봐야 됩니다. 자,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장장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구상을 하다가 네. 그런 작품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어. 그러면 이제 고철 같은 거 쇠붙이를 녹여야죠. 네. 막 시뻘건 불에다가 얹어가지고 끓여서 그다음에 부은 다음에 그 집게로 이제 계속 집었다 뒤집어 엎었다 하면서 이제 망치로 두들겨 야죠. 네. 계속 두들겨야 돼요. 망치로 계속 두들게 되는 과정이 뭐예요? 단단해지기 위해서. 시험. 네.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겪는 시험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요것만 보면 못 견디는 거지.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하필 나에게만.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면 대장장이의 마음에 담아진 이 과정을 겪어내고 끝에 만들어질 뭘 봐야 돼요? 작품. 그렇지. 그 작품을 이 대장장이는 전능한 대장장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반드시 나와. 네. 그러면 이 환난과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끝에 만들어지고 우리 손에 만져질 그 실체인 작품을 생각하면 희죽희죽 기쁨이 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뭘까요? 신뢰와 믿음. 소망. 인내죠, 인내.
그래서 이 인내는 그냥 인내가 우리가 견디고 참고 하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2절을 잘 보세요.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그 환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인내는 반드시 무엇을 안고 있냐면 믿음. 그 이 믿음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네. 그 이 믿음은 뭘까요? 그래야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저 믿음은 뭘까요? 이거는 나의 확신과 어떤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작품이 온전히 나올 때까지. 그리고 5절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항상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은 전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 속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성품으로 참아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게 전부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혜는 그냥 가만히 생각한다고 열어지는 지혜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인내. 아니죠. 잘 보세요.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누가 저 뒤에서 얘기했어. 구하라. 구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도.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를 한번 봐라. 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까지 얼마나 확실히 전능하신 분이며 신실하시고 일관성이 있으며 여러분 그 스바냐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 상훈 학생, 네. 잠잠히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 우리 수희 학생.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것도 찬양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잠잠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잠잠하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고요한 상태. 네? 약간 요람 같은 느낌. 고요하고 평안함. 평안함. 요람 자체. 품 안에 있는 느낌. 품 안에 있는 느낌. 그런 보호의 개념도 되지만 하나님의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요동치 않고. 그렇지. 하나님의 일관성. 신실하신. 근데 그걸 전부 어디에서 이미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지 네. 내 속에 어떤 근거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주제의 가장 핵심 문제가 우리 인간 속에 꾸물거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의의 가지들을 전부 잘라내는 겁니다. 네. 오로지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결과만 나타날 수 있도록.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육체가 뭡니까? 자기. 육체가 자기예요. 내 속에. 바울은 평생을 그 싸움을 했잖아요. 네.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 참 힘든 싸움이죠? 네. 그런데 믿음이랑 행함이 그러니까 여기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믿음으로서 행하는데 그 행하는 걸 내 의로 행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이 믿음이 결국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죠? 기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인내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근거와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대예요. 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지불하시기까지.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 같은 존재가 네. 출발된 겁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반드시. 아멘. 반드시 된다. 좌절, 끝. 금지. 네, 좌절은 없는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야? 좌절이 사라졌어. 자주 어디 갔지? 아, 너무 감사하다. 대장장이 이 비유가 너무 확 와닿았어. 이제 제 머릿속이 그냥 시원해진 것 같아요. 뭔가 완전히 딱 들어서 버렸어요. 이제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구 얘기도 흔들리지 마세요, 형님. 네? 누구 얘기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흔들렸을까? 그러니까 이제 신념을 갖고. 신념을 갖고 광우야 우리 그렇게 하자. 아주 기대됩니다, 그 노래. 하여튼 주의 빚값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만드셨고 그러면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더욱더 인내로서 연단시켜서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작품이 절대 실패할 일 없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은혜로워. 알파와 오메가니까. 처음 시작한 일은 끝을 보신 하나님. 이게 다 진주였네, 이게 다 진주였어. 이게 바로 진짜. 알고 공부야. 그런 거였네. 내가 돈 얼마야? 내가 다 팔겠어. 우리 집 다 팔겠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을 꾸짖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낙타, 2번 나귀, 3번 황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